9월 29일 월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형통이 시험이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핵심이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솔로몬의 방패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됐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방패, 금방패, 솔로몬의 보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비하니까, 겸손하게 엎드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이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역대기는.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너희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교만해갖고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럴 때 너희를 다시금 겸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좀 묵상을 해볼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워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으면 저 교만했으니까 내가 쳐야지, 이런 설교 많이 들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좀 하나님이 너무 예수님하고 배치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정말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 교만하니까 두드러 패야지, 그러지 않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잘 나가는데 아슬아슬해. 잘 나가면 더 겸손하고 예배자리 지키고 가족들 잘 돌봐야 되는데, 잘 나간다고 차 바꾸고, 잘 나간다고 마누라 두드러 패고, 잘 나간다고 술 먹고, 잘 나간다고 교회 안 나오면 부모 마음에 저거 한번 두드러 패야지라고 생각해서 패는 게 아니라 저러면 망하는 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나가면 사람의 본질이 누군가를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좀 달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을 누릴 수 있게끔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암탉이 날개 밑으로 이렇게 병아리를 모으잖아요. 독수리가 이렇게 회를 치면 자기 그 새끼들을 보호한다고. 그러면 어미 품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나갈 때 뭘 기억해야 되냐, 이걸 영원히 누리고 싶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그걸 더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잖아요. 다윗이 승리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다윗의 승리를 더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히읗자만 들어도 덜덜덜덜 떨고 잘 나가면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도 불안하대. 하나님이 치실까 봐. 어디서 근본도 없는 복덕방 할아버지보다 못한 하나님을 어디서 배워갖고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가슴이. 아니, 자식이 잘 나가는데 아버지가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게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학대의 관계지. 하나님이 학대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가 조금 잘 될 때 그게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깊은 샘을 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더.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더 하나님께 겸비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애굽 솔로몬의 영광에서 더 나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적 사고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 될 때, 잘 풀릴 때 굉장히 기뻐하세요. 자녀가 잘 되면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잘 되면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 되게 많이 쏟아요. 너 그렇게 잘 나갈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게 되게 겸손하게 만들 것 같죠. 젊은 사람들, 자녀들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만 키웁니다.
그런 얘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잘 나가다가 얻어맞았을 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치셨잖아. 그럼 이제 그게 가슴에 와닿는데 잘 나갈 때 그런 말 하면 반발심밖에 안 생긴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자녀들이 뭔가 풀릴 때. 너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자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더 주님께 순종해서 더 큰 복을 받자. 이게 참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권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그 폭우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고난만 있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가 있잖아요. 저도 항상 고난이 오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열어가심을, 하나님의 주심을.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 열어가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르호보암처럼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이 잘됨이 내 삶의 전 영역으로 넘치게 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제 목회가 안정적이고 좀 될 것 같으면 더 엎드려야 돼요. 더 엎드리고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진짜 우리가 잘되게 하는 거에 하나님 정말 관심이 있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길 너무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앙들을 더 견고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걸 보면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하는 걸 보셨는데 조금 구원하기로 했대요. 여기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완벽하게 구원하지 않고 조금 베푸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요건 좀 열왕기서하고 좀 비교해서 읽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회개를 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을 좀 거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것. 왜냐하면 왕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들이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남편이 아닌 경우들이 많죠. 여기 그래도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릴 정도면 거의 다 집안의 믿음의 호주들이잖아요. 믿음의 호주들의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호주들이 납작 엎드려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요. 예, 믿음의 호주들이 제일 먼저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일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제일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예.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금방패 10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며 솔로몬의 금방패 뺏기고 노수로 방패 만들어서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세대 만에 한 세대도 안 간 거죠.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세대 때 만들었던 솔로몬의 영광 다 뺏긴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네, 하나님 떠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잘되게 할 때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 품으로 파고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요, 좀 문제가 있으면 왕이 엎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이 엎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든요. 왕이 안 엎드리면 참 하나님이 참 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안 엎드린다 어떻게 구원해요. 금방 넘어지지.
믿음의 호주들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한 사람의 중요성으로 가득 찬 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출애굽에서 시킨 구원도 모세 한 사람이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구원했으며 이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 마포 3년 마페 사무엘 목사가 평양에 전도지를 뿌려서 결국은 한국이 이렇게 대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호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노방패를 뭐하러 만들어요? 뺏겼으면 납작 엎드렸어야지. 이거부터가 르호보암이 안 되는 거야. 가식, 체면, 뭐 아버지의 영광 자기가 더 초월하려고 교만하다가 얻어 맞았으면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금방패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방패 되십니다. 이러고 통곡을 했어야지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노수로 방패 만들어서 국민들 눈속임이나 하고 있고 체면이나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더 망한다고 이 뒤로 쭉쭉쭉쭉쭉 망해가요. 쭉쭉쭉쭉 망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호주들은요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그냥 하나님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가 어리지만 믿음의 교회 호주 아닙니까? 환우들이 좀 늘어가는 것 같을 때 제가 탁 무릎 꿇고 철야례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다니까요. 위로가 있어요. 이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정말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 전체가 보이는 위치에 있잖아요. 아, 이 성도들 요즘 좀 뭐가 좀 풀려가는데? 요즘 청년들이 직장이 자꾸 좀 구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해요. 요즘. 그러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더. 제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여실 때 그냥 확 열어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를 더 세워갈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떨 때 보면 교회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우울해.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이제 누룩처럼 번져. 뭐가 안 돼요. 뭐가 좀 아파요. 뭐가 좀 어렵대요. 그러면 또 납작 엎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면 또 주님이 그것들을 또 은혜롭게 또 세워가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 그래도 영적인 호주들이 다 앉아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르호보암 같은 실수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정말 히스기야 같은 정말 요시야 같이 요시야가 납작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서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 넘기려고 했는데 내가 안 넘기겠다. 그러면서 요시야를 태평성대를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백성은 회개했는데 왕이 안 엎드리니까 그냥 약간 구원한다고 그냥 약간 구원한다.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